바울은 원래 감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거가 뚜렷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13개의 그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읽어보면은 다 그 서두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은혜와 평강을 전하였습니다. 은혜는 그리스식 인사말이고 또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동시에 이렇게 전하면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그 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별로 그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고 있고 또 아주 격양된 그런 어조로 그들을 꾸짖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약간 그런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어쩌면 지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나 그러나 무언가 포용력과 너그러움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버리고 또 자신을 낮추고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하든 도움만 된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마냥 그런 배타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따뜻함과 또 그런 너그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의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그 일은 결코 너그럽게 그가 받아줄 만한, 이해해줄 만한, 대충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아주 이런 교란된 상태에 그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왜 그렇게 교란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 그 거짓 선생들 때문이며 그들로 인해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속히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란하게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교회가 이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그런 여러 방식들로 인해서 교란될 만한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감사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떤 필요들을 잘 갖추며 그렇게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형편과 이런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잘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 드린 데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교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던 것들과 못했던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말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나?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난과 또 조소 섞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 교회에서 취한 입장에 대해서 오늘 이 편지처럼 화내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질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겨난 일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그것은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그것은 어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다.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복음 전체를 뒤집을 만한, 복음을 아예 전복시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울 삼아, 이 상황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그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 같은 그런 이방 신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그 유대교적 문화와 규례와 의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앞서 그 바울의 가르침, 앞서 바울에게서 배운 그 가르침과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 크게 아마 그런 차이를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전했던 그 내용을 그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을 어떤 주석가가 상상으로 이렇게 각색을 해놓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줄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편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는 않았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나타난 친구인데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은 사도들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그가 할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들은 먹혀 들어갔고 또 환영받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미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오히려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 행위 가운데 무언가 더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정말 그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바울은 이런 오류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고 싶은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같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류는 바로잡는 것, 오류를 바로잡을 때는 진리가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로 이 교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에게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미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전하였습니다. 우선 인사말에서 이미 그가 전했던 그 복음, 이제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그 핵심을 다시 요약하여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고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자신을 처절한 그 죄의 형벌로, 자신을 그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린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그가 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대속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또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본질이 대속이라면은 그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심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다른 종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건지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두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This age, coming age 이렇게 두 세대로 나눕니다. 옛 세대 혹은 오는 세대, 이 세대와 장차 올 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한 세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체계가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의 그런 어두움의 주관자들, 또 이 세상의 신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이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바로 악한 세상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왕노릇하는 이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사탄의 지배 안에 놓여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저 평범하게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는 무엇을 하든지 이 세대에 속하여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때로는 선한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모두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현재의 이 악한 이런 세상의 상황과 또 이런 악한 이런 현상에서 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 또 그런 탐욕적인 그런 모든 모습들, 또 우리가 관계 묻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서 이런 모든 악의 순환과 이런 악의 이런 구조 속에서 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시작된 악한 세대에서 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주님의 그 새로운 통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자의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을 때 현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미 악한 세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침투하였습니다.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진받는 삶과 그 질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 후반부에서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이 모든 그 복음의 주체,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는 이 모든 그 구원의 주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심과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승천 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도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그러고서 그것을 알고 이 구원 앞에 이 복음 앞에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잘나서 여기 구원이 있구나 하고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것 같은데 나에게 그래도 남다른 그런 영적 지각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는 영광이 세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뜻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하신 것, 그 모든 기원과 동기와 작정은 다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뜻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그런 구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져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할 만한 지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은혜로 비롯한 그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핵심적으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교란케 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에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속히 떠나게 된 이유에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했었냐가 하면 다름 아닌 바울의 이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만난 적도 없고 12사도도 아니고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영어에서는 폴 오파슬 이렇게 해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두 번 바울이 강력하게 아니라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의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뜻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사도의 그 직분을 연결시킵니다. 사도직이 누구로부터 난 것인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주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중생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생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가 또한 사도의 직분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자 복음에 눈을 뜨는 사건이자 또한 사도로 임명받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도성이 바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바로 그가 전했던 그 모든 복음, 지금까지 그가 전했던 모든 복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열을 올리면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을 변호하고자 위함이 아니라 그가 이 사도직을 부정하게 되면 그가 전했던 그 모든 복음마저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이 열정적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떠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는 그 구원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열렬히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고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인을 교란케 하자 그들은 지금 속히 그들 가운데 현혹되어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산에서 가져온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그 교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급속히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열려진 그 은혜를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같은 그 분노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속히 떠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다.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많은 복음 중에 그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틀린 복음이며 그런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일 뿐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따름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동하여서 그들을 따라갈 만큼 굉장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을 부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언가 조금 더 보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할례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음식 규례와 또 이런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할례는 원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해오던 것이었고 이것을 하면 그 율법을 지키면 얼마든지 더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율법은 전혀 보기에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보기에 나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그것은 경건해 보이고 있어 보이게 하는 그들만의 그런 문화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어떤 것이든 무엇을 더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 전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손을 대는 순간 복음 전체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 특성상 손을 대는 순간 전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은혜를 부정한다는 것이고 손을 대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다른 복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할까요? 사람은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그것을 좋아하는 행위 구원자이고 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은 행위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 생각하고 내 행위에 근거해서 의로움을 찾고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99를 잘못했고 1을 잘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 잘못했던 엉터리였던 99는 말하지 않고 그 조금 잘했던 그 1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99를 잘못한 것들은 다 치우고 조금 잘한 것 1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의 그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일이 이렇게 됐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게 다 잘 되었지. 늘 내가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를 자격 삼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첨가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패역한 자기중심성, 이 패역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이 무서운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자기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꼽만큼이라면 자기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곡된 그런 종교심과 만나게 되면은 그 속에서 폭발적으로 그것이 증가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도 행해야 한다는 그 말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더 필요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개를 적절히 어울리게 조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더 보태는 순간 이미 그 전체를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얻는 의와 자신의 공로로 세운 의, 이 둘 사이에 중간은 없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자기 행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 행위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믿음의 시작일 뿐, 이후에 우리가 축복받으려면은 우리가 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런데 축복받으려면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순종해야 돼. 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이런 식의 주장이 너무나 난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점점 자기의 그 행위를 더 크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근거해서 그의 그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작아 보이게 되고 점점 그의 율법적 행위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점점 내 행위를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이 하나씩 자기 안에 자격과 공로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자격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점점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격과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판단하게 되고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겉으로는 별반 다른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의지하는 순간 다 망합니다. 우리에겐 단 하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하신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영광스럽고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